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뒤쪽에 있는 188페이지 신약 앞에부터 찾으면 답이 없어요. 저 뒤에 있어요. 저 뒤에부터 해서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맨 위에 있는 숫자 보셔야 돼요.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시간 드릴게요.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188페이지 네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어제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파더스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진짜 이분들은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막 했어요. 일단요, 지금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지금 마음이 엄청 뜨거워요. 이게 뭐 별일 아닌 것 같죠? 제가 냉랭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교회가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배부르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지금 파더스 교회에 맡겨진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성으로 풍성해지고 성령 받는 역사가 있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앞에서 말하는 자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듣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되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오늘 좀 긴 영상을 이따가 볼 건데 이 영상을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컴퓨터 이런 거 잘 못하다 보니까 남들은 뭐 한 30분이면 할 수 있는 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2시간 반 했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전 지금 이미 이 설교보다도 오늘 보니까 특성과 오늘 영상이 뭐 다 하겠네요. 오늘 영상이 굉장히 지금 저는 기대가 많이 되고 어제 그 영상 보면서 제가 편집을 했는데 편집을 안 하면 좋겠다. 한 30분 봐야 되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막 울면서 그 안에서도 막 찬양이 나오는데 제가 막 박수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여기 혼자 앉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막 제가 뜨거워지는지 저는 확실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성령 받게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꼭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Shine on You, 빛을 비추시는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빛이 아니었던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빛이 되는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있겠잖아요. 변화되는 탁 포인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이 되는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기적.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둠에서 점점 스물 탁 이렇게 해가지고 빛이 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빛이 되는 그 포인트가 딱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빛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빛이 안 됐어요. 그런데 스물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포인트에 딱 가가지고 어떤 일을 딱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 순간부터 빛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변화될 듯 말 듯, 진짜 크리스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듯 말 듯, 우리 금요일에 하는 것처럼 믿음이 확증을 해봐라. 확증이 안 될 듯, 될 듯 하다가 확증이 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 표현을 쓰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관심이 없다면요, 우리는요 빛이 되고 싶으나 빛이 되는 포인트를 알지 못해서 빛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이 사람이 변하나? 사람이 변하나? 저 사람이 변하나? 변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생활 자체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어요. 지금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령 받은 분들은 좀 본 분들. 그래서 야, 제가 되나? 저런 식으로 살던 내가 되나? 돼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맨날 죽네 마네 맨날 낙심하고 걱정하고 우울하고 맨날 그렇게 뒤에 빠져가지고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날 바뀌어가지고 앞에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벌써 표정이 달라져요. 마음이 평안하고요, 담대해져서 두려움 없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고 맨날 자기 좀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일으킬 사람 없나 찾아나서 그 사람들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신방하고 이런 사람들로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좀 길게 좀 풀어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오늘 영상이 한 11분 돼요.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보시면서 더 보고 싶을 겁니다. 만약에 이 영상 진짜 시간만 있으면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30분 정도. 근데 11분으로 제가 압축을 했고 기술이 없어가지고 좀 아주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영상에 대한 기대가 제가 굉장히 커요. 제가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실 목사인데,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은 작은 목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사실 누렸던 특권과 특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잘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보고 그냥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 전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부활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겠대요. 너희를 떠나시겠대요. 이제 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겨진 제자들 입장이 돼보세요. 남겨진 성도들, 남겨진 제자들은 이제 누구에게 물어볼 것이며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누구를 통해서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너무너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이제 떠나서 너희들은 누가 대답을 해줄지 넌 모르지? 아니야, 성령님께서 오실 거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고 다시 그것을 풀어서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떤 능력이 임하냐?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된다. 이거 witness, 증인이 되는 것, 이것 가지고 설교 제가 한 2시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증인은 누구냐면요, 일단 뭐가 본 거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경험한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 이렇게 다니는 거 말고 내가 이제 정말 뭔가 체험을 하고 싶다.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더니 이루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경험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증인은 누가 하는 거냐면 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 세워놨는데 이 사람이 경험을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이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증인은 누가 되는 것이냐면 본 것을 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을 때 누가 무엇이 되냐면 경험한 것을 이제 나가서 말하는, 세상에 나가서 나는 경험했어,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좋아, 나는 평안해.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말을 안 해. 입을 탁 닫는 거예요. 나나 누리는 거예요. 나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이 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붓기도 거절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구할 때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걸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지, 내가 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체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면 저 그거 말할게요.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게요. 그것을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성령 받기 전까지 제자들도 성도들도 다들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이 눈에 보여도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은 막 상처와 열등감과 낙심과 두려움, 우울함과 악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자들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도 악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혼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셨을 때에 주변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해서 같이 잡아놓고 싶어 했을 때, 베드로는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잡힐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그런데 부인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주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저주하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게 제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험이었어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했으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심지어 있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곳에 가서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그러나 사람들이 옆에서 막 나를 혹시라도 같이 죽일까 봐 그것도 걱정되면서 복잡한 감정들. 근데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심지어 없어요. 베드로만 있는데 그나마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는 일이 있은 뒤에 갑자기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역사가들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데도 부인하고 저주하는데, 지금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고 세상은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당시 로마가 지금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당시 기록들이 로마 사가들이 다 기록해서 그 자료들이 있어요. 파피루스에. 그래서 이 유대가 막 소동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졌어요. 원래 조용했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으니까 자기 살려고. 그런데 다시 그 소동이 시작이 됐어요. 예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됐을까를 연구한 거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리즈너블하고 좀 합리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자. 그래, 너네 말도 일리는 있어. 그런데 지금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도 말이 일리가 없지 않아 라고 한번 들어보자. 그 당시엔 철학이 발달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헬레니즘 철학이 어디 철학이에요? 다 그리스 철학 아닙니까? 그리스 철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이 로마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이 발달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판단하고 판결하고 재판하는 것에 아주 능했던 시대.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보면은요, 법정이 공개 야외로 돼 있어가지고 맨 밑에서 이렇게 계단이 착착착착착 돼가지고 수백 명이 다 재판을 보게 했고, 뭐냐면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합리적으로 재판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의 재판을 보고 나를 따르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그냥 무조건 잡아 죽여,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말도 많이 들어봐주고, 그래서 막 따져보다가 어떤 제사장들은 성경이 나오는데 듣고 보니까 제자들 말이 아주 틀리진 않다. 그러나 확실히 증명할 수도 없으니 한번 냅둬 보자.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서 나왔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진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 잡아 죽이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제자들이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한복판에서 숨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광화문 한복판으로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드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까지는 동의하는 거예요. 아주 능력 있는 사건이 있었구나. 성경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해졌고 자신의 부족함과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이 되었고 우울감과 낙심으로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서서 그들에게 구원이 전해지도록 성령의 열매로 돕고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는 일, 이 성령 받는 일이 언제 일어나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했고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파더스 교회가 성령 받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게 확실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본 교회들, 사실은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있어 본 적은 별로는 없지만 지금요 어떤 교회도 이렇게 성도 전체가 마음을 같이 하기 좋은 때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더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쩔 수 없어요.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별의별 분들이 다 와요. 그리고 와서 여기 와서 인정받고 싶고 막 튀고 싶고 막 자기가 주도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 상처 때문에 우울감 때문에 자기 트라우마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고 별말도 아닌데 막 승질을 내고 갑자기 나가버리고 뭐 교회가 막 정신이 없어지는 날이 와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형아가 됐다라는 그런 증명이겠죠. 그럼요 그분들을 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일단은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 마음을 지금보다 더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기 너무 좋은, 이미 어쩌면 마음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이 이미 같이 된 상태에서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영어 표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constantly in prayer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한글로는 힘쓰더라 이렇게 나왔지만 영어 성경에서는요 더 조금 더 헬라어적인 그런 그 표현을 가지고 왔어요. 헬라어에 보면요 이것이 사실 힘쓰는 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나오는 거기에 썼던 언어들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되 꾸준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하루 했다가 뭐 하루 쉬고 뭐 이틀 했다가 이틀 쉬고 뭐 이런 것도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령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진짜 한 번은요 좀 꾸준하게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보세요. 하루 종일 뭐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됩니다. 그것도 사명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령 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가 낼 수 있는 최선의 시간들을 만들어내셔서 지금 기도하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종려주일 기대합니다. 그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할 때에 그때에도 분명히 성령 받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옵니다.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날을 피해가면요 그 다음 이렇게 또 특별 새벽 예배 언제쯤 할까요? 우리는 좀 자주 하기 힘든 좀 다 멀리 살잖아요. 여러분 이때를 좀 기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그때 성령 받으리라는 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 놀라운 성령 받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두 번째,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모였다라는 부분을 조금 집중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지금 이게 성령 받는 순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성령 받은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뭔가 보이고 꼭 이런 것만 성령 받는 건 아닌데, 이때 당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대요.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모이라고 했는지,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로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뭘 하기를 원했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 2장에서 지금 1절 읽었고 지금 46절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맞아요. 지금 여기 말고도 제가 계속 가져올 수 있는데 예배가 너무 길어질까 봐 제가 다 뺐어요. 자꾸 모이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모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와요. 그 뒤로 날마다 매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것의 영성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할 때도요, 혼자 할 때만의 영성이 또 있기는 해요. 깊은 곳에서. 그래서 가끔 막 어디 좀 혼자서 집안에서요, 문 잠궈 놓고 그냥 기도 방송 놓고 그냥 침대에 팔 놓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막 눈물 철철철철 나는 그런 영성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성령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만큼은 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려고 좀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을 붓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성령 받는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결해지려고 할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죄를 자꾸 멈추고 끊어내고 회개할 때에 성령 받는 역사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도 1904년에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처음 1800년도 후반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뭐가 안 됐어요. 그러다 갑자기 우리나라가 대부흥운동이라고, The Great Revival Movement라고 말하는 놀라운 정말 역사가 한번 일어났는데, 그때 이 역사가 시작되는 포인트가 누구였냐면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예배 중에 이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돈을 맡겼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을 좀 먹여달라고, 내가 믿는 친구 너에게 돈을 맡긴다 하면서 죽었는데, 그 돈에서 조금 주고 자기가 띄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 심지어 장로야. 그랬던 자기가 아무도 몰라. 이 죄를 아무도 몰라. 그 가족들도 얼마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는데, 그 전까지는 죄책감이 안 들거나, 이 죄책감이 들면 내가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떠올리지도 않고 기도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앞에 나가서 내가 그 돈을 띄어먹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이 돈을 전체를 다 돌려주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벌떡 일어나서 저는 더 큰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어떤 선교사님의, 심지어 목사님의 돈을 저는 부탁을 받았는데 전달을 제가 그걸 안 해줬습니다. 한 아이가 일어나서, 저는요 어떤 선교사님에게 우표 하나를 받았는데 그 우표를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서 이 우표를 제가 훔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요, 이 아이가 3일 길을 걸어서 그 선교사님에게 돌아가서 우표를 다시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곧 성령 운동의 역사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인스타를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보는 족족, 올리는 족족, 막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막 찬양을 하고 길거리에서 막 말씀을 전하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것 같았던, 제가 아는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냉랭했던 사람들,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들이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뉴욕 한복판에서 여러분 지금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무식해 보이는 짓을 미국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대학 나오고 교수들이, 의사들이, 판사들이 거리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것만 뜨니까 저는 이야, 미국의 지금 부흥의 역사가 물결이 막 지금 난리가 났구나. 미국 가야 되나 내가 지금.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파더스 교회, 파더스 철치,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름을 그 알고리즘이 목사인 줄 다 알아보고 이게 다 요것만 띄어나가지고 저는 세상이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서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부흥이 온 줄 알았는데 미국이 그럼 그렇지.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2023년 2월 8일, 한 달 안 됐죠. 지금 미국 켄터키에서 놀라운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지난주에 알았어요. 미국이 부흥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었어요. 한 달 전 2월 8일에 수요일에 켄터키 윌모어라는 도시에 에즈벨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그 부흥이 2월 20일까지 막 계속됐고 그 윌모어에서 이 부흥이 지금 미국 전역으로 흩어져서 지금 교회마다 기도운동이 시작이 되고 성령운동이 지금 미국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이 부흥이 미국 전역에 얼마나 이슈가 되었는지 미국의 방송사들이, 폭스 뉴스가 기독교 방송사가 아니잖아요. ABC 뉴스가 기독교 방송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일반 방송사에서 지금 켄터키 윌모어에서 있는 이 부흥의 역사를 지금 취재하고 하여간 기자들이 다 그 앞에 모여가지고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그 교회를 계속해서 비추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면 미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성령 체험하고 싶은 그 막 많은 목회자 성도님들이 비행기표를 끊고 켄터키를 모이고 있고, 싱가포르, 브라질, 캐나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소식을 빨리 접한 분들이 거기를 건너갔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아직 오시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제가 이 영상을 두 가지를 편집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지금 이 에즈베리에서 있었던 이런 부흥의 역사가 처음은 아니에요. 1970년대에 또 있었어요. 그게 한번 시작됐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금 방송사들에서 방송이 됐던 것들, 방송 장면들, 그리고 나서 미국 워싱턴 장로교 류응열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본인도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켄터키로 날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갔다 오시면서 영상을 좀 찍으셨고 그 후기를 올리신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두 개를 좀 이어 붙였습니다. 영상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1970년 2월 3일) 켄터키주 윌모어에 있는 에스베리 대학 캠퍼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미국 전역은 수많은 대학생들이 건물에 불을 지르고 길거리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에스베리 대학의 학생들은 신기하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이끌림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캠퍼스에 찾아오신 것이었다. College campus at Wilmore, which touched me about as much as anything that's occurred in 34 years of news reporting. I know normally that when you're watching television, like everyone else, you have one eye perhaps on the paper, one eye on television, or one ear to someone else in the room, or perhaps you're fixing the evening meal. But for the next 2.5 minutes, I wish you'd stop everything you're doing, and I think you too are going to be impressed. It started at 10 o'clock yesterday morning. Chapel was scheduled to end at 11 o'clock yesterday morning. It didn't end at 11 o'clock yesterday morning. It didn't end at 11 o'clock last night. It didn't end at 11 o'clock this morning. In fact, as Jim and I took the air, it was still going on. Worship experience that was expected to last only a few hours turned into a 24-hour revival, gaining global attention. It is a movement of faith and praise so powerful that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came to Kentucky to experience it. So we keep hearing about this. There haven't been many news stories on it, but it's all over social media, on TikTok actually, of all places, and reports that people are flying in from Singapore and New Zealand to join
whatever this is. And so we thought it'd be worth finding out, what is it? Allison Perfader is the student body president at Asbury University, and she joins us tonight. Allison, you're so nice to come on. Thank you. What is this?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보고 생각하고 놀랍도록 이상히 여길지니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임이라. 누군가가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일이 실현되고 있고 저희도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Well, it seems remarkable. I mean, so many stories, you see them and you think, that's very different. I'm not quite sure what it means, but it's worth learning more. So my understanding is this began in a completely conventional service, and a boy got up and started talking about his own flaws, and then something changed in the atmosphere and it never ended. Is that fair?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에즈베리 대학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일주일에 3번 오전 10시 정각에 채플에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2월 8일 수요일부터 예배가 계속되었습니다. 더 깊게 보자면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부흥의 의미는 젊고 자유로운 세대가 스스로의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서 젊은 믿음의 군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I assume you don't know how long this will continue? 저는 모르겠고 추측하고 싶지도 않아요. Allison, thank you. Great to see you. The revival at Asbury University in Kentucky is now in its 10th day, and it's attracting national attention as thousands of people are traveling from around the country to join in this move of God. And students tell CBN News they just don't want to leave the revival meeting, and they explain how God has ministered to them. Wendy Griffith brings us the story from Wilmore, Kentucky. This revival is officially in overflow mode. Look at this line behind me, about a half a mile long. Folks from all over the country waiting patiently to get into Hughes Auditorium here at Asbury University to experience this historic revival for themselves. God is here. God is here, and He's working right now. Come get you some. You heard me? Regent University. Yeah. Jeff Gossman with Regent University drove 10 hours from Virginia Beach after hearing about what God is doing here. Well, everybody at Regent right now, including all the executive vice presidents, they're all crying out for revival. You know, they're having extra prayer services over there right now. They want the presence of the Lord on campus. And so we're just so thankful that they sent us here, you know, to just get whatever we can to bring back. On Thursday, the persistent rains did not dampen spirits for those waiting to get inside. You know, when I was saved, I got the Holy Spirit, but always looking for more and really hoping when I walk through the doors, it's poured out on me. 21-year-old student body president Allison Perfader was there when revival broke out. 저는 그냥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누군가가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떠나기 싫었습니다. 집회 장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분노와 씨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는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It's been just a really hard couple of years. And not just for me, but like a lot of my friends. And I just felt like the Lord was releasing me of a lot of bitterness and anger that I'd had just about all kinds of stuff, even some of it towards God. And so I would say for me personally, the biggest word I can use has been a very, very healing experience for me. So how do you explain what's happening here at Asbury? I would just say there is a tangible presence of God's peace, joy, and a freedom to worship and adore the one true God. Wendy Griffith, CBN News, Wilmore, Kentucky. Well, it's obviously what is going on there is revival. And it's that true revival of repentance where you turn away from the things that are distracting you from God. I love the honesty of that young woman, Allison, saying, I had so much anger in me, but I didn't want to leave this presence. I didn't want to, say, well, the service is over, it's time to go. I wanted to stay here. I wanted to be healed of that. I wanted that presence in my life, and I want to carry that with me.
First on Fox tonight, the nonstop revival service at Asbury University is taking its first pause. Over the past week and a half, national outlets and people from all over the country have came to experience the movement in the small Kentucky town. It started as just a regular chapel service, but students have not felt the need to stop. Instead, they've kept going. Now, thousands more have joined from across Kentucky, the U.S., and now the world. The auditorium fits just over 1,400 people, and it's been filled every night, plus 4 more overflow locations. The live worship music has also not stopped playing for nearly 2 weeks. Asbury University says the last time they saw a revival at this scale was in 1970. When revival broke out on that snowy morning, February 3rd, 1970. It's just blessed everybody. I'm not kidding you, the greatest outpouring of God's love and the Holy Spirit, and I can't express it. I tell you, I'm just amazed. The spirit of worship, the attitude, the people there lifting their hands in praise, people kneeling around the altar, just nobody really leading. The Holy Spirit led. When I walked in those doors, it was almost like 53 years hadn't passed. The same Spirit just washed over me. I didn't feel anything different than I felt that morning when I walked in 1970. In 1970, there was no social media to help spread the word. News, however, spread quickly. And just like back then, the revival made national 유윤열 headlines. 목사님.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Christ be magnified.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 임재였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에제벨이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그날 설교한 분은 잭 미어크리스라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기에 속히 예배당을 빠져나왔다고 고백하는 목사님. 2주간 이어진 예배 중에 몇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조한 단어가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유명 목사들, 유명 찬양 인도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 어떤 알려진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계속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원했던 그런 종류의 성령의 임재가 맞는지, 그런 종류의 부흥이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성령 받는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 기대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원했던 부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곳에 지금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하늘이 막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거센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 각 사람 머리마다 막 불과 같은 혀들이 막 나타나고 그런 자리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병이 치료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각 사람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기적,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가장 큰 기적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저 자리에 왔다 간 사람들이 다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과거의 상처에서 노임을 받고 우울함과 낙심과 좌절이 사라지고 미워 죽겠던 사람들에게서 꽁꽁 매여 있었던 나의 감정들이 노임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 영상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이 부흥 운동의 시작은 회개의 운동이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한 남학생이 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 한 20명 정도 남아서 그냥 각자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사실 편집하지 않은 영상에는요, 누가 이렇게 그런 자기 회개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다시 그냥 기도가 시작된 것 뿐이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했다라는 확신이 지금 들기 시작하니까 자신들도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이거를 연락을 했어요. 아까 틱톡 얘기했죠. 틱톡으로도 뭐로도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본인도 그 경험하고 싶어서 같이 기도하다가 교수님들이 그걸 알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다가 그게 알려지면서 지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였고, 이게 또 SNS로 알려지면서 지금 미국 전역이 모이고 있고 전 세계가 또 모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 일을 2월 20일까지 계속했습니다. 바로 지금 2주 전까지.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각 지역으로 나가서 우리가 다시 각 교회들을 부흥시키자. 이 교회요, 처음에는 6시간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요 24시간을 기다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도저히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이걸 시작하자. 그래서 지금은 에즈베리에서 좀 흩었습니다. 부흥은 영어로 revival이라고 합니다. 다시, vival, 살아있는 상태. revival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한 곳에, 한 장소에, 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이다 그렇게 큰 교회가 되고 메가처치가 되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마음이 죽어가고, 아니 죽었던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바이벌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누군가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 그 일은요 아주 어렵고 아주 고되고 큰 결정과 큰 결단이 필요한 일들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비행기표 끊고 거기 갔었으면 성령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에즈베리의 학생들처럼, 에즈베리에서 설교하셨다는 그 평범한 목사님처럼, 에즈베리에서 찬양했다는 그 평범한 학생들의 평범한 찬양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평범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평범한 목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평범하고 이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시작하시고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성령의 비가 내리네, 이 두 곡을 이어서 찬양할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은요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했어요.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에즈벨이 있는 학생들, 지금 이 사람들 성령 받았다는데 나도 그 성령 받고 싶어요. 나도 그거 경험하고 싶어요. 나도 이 죄에서 노임 받고 싶어요. 나도 이 상처에서,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과거의 모든 우울감에서 노임 받고 싶어요. 이제 나도 제자들처럼 그냥 나나 살기 위해서 맨날 우울한 얼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광화문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나도 복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나도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리바이벌을 시작하는 아버지께서 쓰시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떠올리면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